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에 대하여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강력한 그 심판자의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집중하신 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복음을 통해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심판자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회복과 어떤 치유와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동시에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이렇게만 전해도 세례 요한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이 말을 22절을 통해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만 전해도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정독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메시아 앞서서 자신의 역할을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충분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죄를 지적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며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조금 특별한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사치하는 삶을 살지 않고 광야에서 아주 심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정독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그 본문 해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 있었던 요한은 왕궁 권력에 빌붙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정신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불의한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패기이고 자본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이며 시류에 자고 우면하지 않는 절개입니다. 비록 몸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정신만큼은 광야에 머물러야 진실하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통찰입니다. 400년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광야로 나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과 불로 특별한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저항하며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춤을 추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메시아를 거부하며 결국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리듬에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 해설에 나온 대로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선지자의 정신을, 이 광야의 정신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그리고 자본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시류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절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